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많이들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부터는 사실은 디모데 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나누기 전에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 쓰기 윤덕명. 어떻게 쓸까? 언젠가는 가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흔적을 남겨야 한다. 살아왔던 과정을 구차하게 변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유언장이란 짧을수록 좋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왔는가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이 글은 윤덕명 시인이라는 분이 쓰신 시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유언장 쓰기라는 좀 무거운 그런 글을 가지고 같이 시로 시작했는가 하면은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오늘 저희가 한 달 동안 제목으로 붙여봤는데 바울의 사랑의 당부라는 제목이지만 13번째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사랑하는 육의 아들, 영의 아들, 육의 아들에는 영의 아들에게 이제 그 유언같이 남겨주는 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유언 같은 글입니다. 그래서 유언 같은 이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4주 동안 매주 한 장씩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오시기 전에 아니면 끝나시고 나서 그냥 한 장씩을 쭉 4장까지 같이 다 읽으시지 마시고 매주 그냥 한 장씩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배우고 또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축복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기도 한데요. 이 디모데 전서에 이은 디모데 후서, 그래서 후속 시리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드라마 같이 예를 들자면 1편이 끝났으니까 2편으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앞에 디모데 전서를 안 보았는데 그 내용을 내가 잘 모르는데 그 내용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후서를 보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한 장씩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장을 다 하기에는 이 한 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바울의 사랑의 당부,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주는 그 당부의 말을 중심으로 매 장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이어서 그 로마 감옥에 대해서 그 디모데가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줄 때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배경이냐면 첫 번째 감옥에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2번 감금이 되는데요.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 가택연금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당해보진 않았지만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가택연금은 제한된 곳에 지내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방문도 집 같은 곳에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은 자유스럽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2번째 바울의 로마 감옥의 감금 생활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철장에 갇힌 감옥 그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고랑을 찬 그 상태인 것입니다. 이때가 누구가 로마의 황제였냐면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아주 핍박했던 그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하고 달리 바울은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4장 6절에 보게 되면 4장 6절을 보시면 이제 전체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그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 자신의 순교를 예상하는 상황이었기에 그는 그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죽어 사라지고 난 뒤에 그가 갖고 있었던 복음, 그리고 그가 전해줄 복음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면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것을 당부를 남기는 편지입니다. 이제 그 배경을 좀 봤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유언 같은 당부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1장 중심으로 바울의 당부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유언에서 마지막 당부 중에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구절인 1장 13절과 14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키라는 말을 2번 사용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켜줬으면 하는 것, 꼭 이것만은 지켜줬으면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들은 바른 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것을 지키며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13절에서 그 원어를 볼 때 바른 말이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유형, 패턴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히포티포시스라고 해서 NIV 버전에서는 이것을 개요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른 것이 아니라 NIV에서는 또 그 개요라는 번역도 있지만 이 말은 신약성경에서 단 2번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2번 나오는 걸 디모데 전서에서는 또 다르게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나옵니다. 같은 단어를 썼지만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주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범, example이 되라고 그렇게 원형, 패턴을 주는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쓰여졌던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서는 기준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주는 이 기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기준을 이것이 바른 것이다, 이것이 바른 말이다 라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 바른 말을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른 말,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은 또 AV 버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맡겨진 좋은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또 RSV 버전에서는 너에게 위탁된 진리, 또 NIV로는 내게 맡긴 보물이라고 그렇게 같은 단어지만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게 맡겨준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탁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른 것과 아름다운 것을 디모데야 지켜주거라 하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름답고 그리고 바른 기준 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디모데처럼 우리 또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듣기 좋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내 귀에 듣기 좋은 성공담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되어진, 그래서 모든 종교가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좋은 곳으로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평화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듣기에만 좋은 그 소리,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준이 되는 소리입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하신 보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순수한 복음인지, 이 순수한 복음을 꼭 지켜달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1장 9절과 10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9절 맨 앞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동요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그 뒤를 보면 예수를 정죄하여서 선지자들의 말에 응하게 된 구원의 말씀, 복음을 아주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순전한 복음 그 자체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는 그 자체로 특성을 지닐 수 있도록 그 특성을 놓치지 않고 그 특성이 다른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게끔 순수한 복음으로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아까도 보았듯이 그가 우리를 구원했고 그가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복음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특성 중에서 첫 번째 복음의 특성은 구원의 죄사함으로 그냥 죄사함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죄사함 정도가 아니라 죄사함도 어마어마한 놀라운 소식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나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사함과 거룩한 소명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썩지 아니할 것을 복음의 그 특성을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은 죄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복음의 특성을 내가 가진 자로 설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특성이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는 것을 소명 가운데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속성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큰 구원, 이것이 그 큰 구원, 그 구원의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구원의 속성입니다. 또 복음의 특징 안에서 두 번째,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가 하심이 아니요. 9절을 보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천은 우리의 행위가 결단코 아니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선한 행위를 시작하기도 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을 달라스 빌라드는 그의 책 온유한 증인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옳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당신이 옳아서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전적으로 그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옳다라고 그렇게 인칭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 공로가 1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1도 없어요. 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힘겨운 중에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성 중에서 세 번째로는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 사망으로 인해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을 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또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위해서 획득하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획득하신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생명으로 제시된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시되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만 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획득하신 그 생명,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미 획득하신 그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이미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그리스도가 근거가 돼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이제 곧 사형이 직면하게 된, 죽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이 말을 쓰고 있을 이때에 지금이라도 사형 선고를 받아서 치러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이 예견된 그런 상황 중에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지금일지 아니면 언제가 될지 그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사형수가 이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주님이 사망을 사망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
이 말을 도대체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말에 모순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죽을 사람이 어떻게 사망을 패해버리셨다고? 안 죽는다고? 이 말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하는 것이 내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안 죽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그런 복음을 내가 가진 자가 되었다는, 그 복음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분명히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데 와, 우리 최기영 목사님이 잘 아시는 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정말 이런 생명을 가져서 디모데가, 우리 바울 선생님이 죽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죽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이 기준이 되고 이 아름다운 이 복음 이대로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것이 순수한 복음이 되어지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악한 물질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정말 컴프로마이즈된 그런 가스펠이 되어진다 그러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으면서 이 세 가지 속성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의 삶에서 죽음을 앞두고서 그는 나는 죽으나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복음 때문에, 순수한 이 복음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고 디모데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전하니까 너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복음을 분명히 이 특성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더럽히지 말고 이대로 순수한 복음으로 그대로 전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봅니다. 어떤 많은 것을 보냐면 세상에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때도 그런 복음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었고,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조금만 아니야 율법도 지키면서, 아니 이것도 안 먹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진 불순물이 들어간 그런 복음들이, 그 복음이 아닌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야,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내가 이제 너에게 전하니 너도 이 복음을 그대로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지켜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지켜내달라는 것도 디모데에게 분명히 부탁합니다. 아까 봤던 13절과 14절에서 봤을 때 지키다라는 동사는 플라소라고 어떤 것을 잃어버리거나 손상 입지 않도록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약탈자에게서 집을, 또 도둑들에게서 소유를 지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지켜내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이 복음은 그냥 넘겨줄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그냥 쉽게 컴프로마이즈 할 것들이, 타협할 것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도 약탈당하지 않도록 도둑들에게 내 이 소유를 뺏기지 않고 지켜내듯이 이 복음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부는 디모데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할로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이었죠. 우리는 이제 선교 바자회로 정말 할로윈이 아는 시간으로 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과는 또 그 시간들이 너무 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파티가 있고 커스튬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그런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할로윈의 문화를 계속 싸우고자 해서 제가 힘도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넘도록 사역하면서 계속 할로윈은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할 것이 아니다. 할로윈을 고스트를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라고 계속 문화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싸우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때가 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컬처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애들이 예쁘게 옷 입는데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위로가 받았던 말이 있어요. 우리 꼬맹이 중에 한 꼬맹이가 이제 킹더에 들어갔던 친구예요. 킹더에 가니까 학교를 이제 처음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커스튬을 매번 입고 싶어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할로윈에도 커스튬을 입고 어떤 엄마가 자기네 집에 파티에 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는 할로윈을 셀러브레이트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홀리윈 해요. 그거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참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그냥 허공에 대고 외쳤던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했던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그 아이가 컴프로마이즈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가 지켜내야 될 복음은 정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고스트가 되고 고스트가 되는 재미를 그것이 재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말 많은 부모님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계속 목사님 너무 타협이 없어요. 너무 문화인데 너무 스트릭해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라도 스트릭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 커스튬 입는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 갖고 있는 생각이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어떤 정체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분명히 드러나는 특성이고 그것이 큰 복음이라고 큰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수를 부탁받은 이 시대와 사건들을 우리는 볼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이때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아까도 봤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린 디모데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아까도 배경을 봤지만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맞닥뜨린 상황에도 한번 생각해 볼 때 1장 4절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이 구절을 봤을 때 소심한 기질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그런 확률이 아주 크다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 중에서 여러 곳에서 디모데를 세워주고 자신감을 세워주는 그렇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게 하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평안하게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리더였습니다. 디모데는 나이는 어리고 몸은 연약하고 그리고 성격은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바울은 보면서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대단한 리더가 사라진 뒤에 이렇게 약한 리더가 세워지다니 어찌 보면 리더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디모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말을 통해서 연약한 리더일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디모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커다란 산과 같은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와 같았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그리고 이렇게 내성적인 디모데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도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의 모세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그런 리더였습니다. 모세는 아주 어마무시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했고 또 그 많은 민족들을 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 모든 기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위용을 펼치면서 인도해냈던 그 광야를 지나왔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그 시점에서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이제 모세의 뒤를 잇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여호수아도 부족하고 연약한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없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없다면 그들은 발벌발벌 떨 수밖에 없는, 앞날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 위대한 것을 내가 지켜낼 수 있고 이끌 수 있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와 여호수아만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가 의지했던 그 산과 같은 바울이었고, 그 바울이 갑자기 로마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오늘을 모르고 내일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가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도 이런 떠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니, 지금도 아마 갖고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육체적으로 그 바이러스가 가져다 주는 보이지도 않는 그것을 통해서 두려워해야만 했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전 한 2달 정도 끝나면 이 일을 원래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달이 아니라 2년이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누군가를 이끌고 아니면 무엇을 부탁받아서 지켜내야 된다고, 수호해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디모데에게는 더 두려움이 컸었을 것입니다. 그 뒷장에 15절에 보고 있으면 아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만 이 정도만 빼놓고는 모두가 자기를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우리 한국을 있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의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들이 믿게 되었었는데 바울이 잡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울에게는 길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잡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모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이 모든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이 두려움 중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에게 모든 사람들이 너와 나와 똑같이 반기를 들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복음을 들고 와서 설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안 그래도 마음 약한 디모데 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이기거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한 디모데를 이 두 가지를 너무 잘 알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이제는 디모데가 받아서 순수하게 보존시켜 줄 것을 당부하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강해지라고 그렇게 막 강해져 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브레인워시 시켜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뇌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에게 없지만 네가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수련을 해서 강해져야만 해. 그렇게 의탁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다그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가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가 복음을 의탁하신 그분이 복음을 능히 지키실 거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다라고 그는 그래서 그 확신에서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디모데 네가 약하더라도 디모데 네가 힘이 없더라도 네가 불안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아.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고 내가 받은 확신이 그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것이 너의 힘만으로 이겨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학교 가서 잘 지낼 수 있을지 염려되는 이 모든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줄 터이니 이 복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 이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너는 내가 이것을 지키는 복음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너를 지키는 자가 나인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과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까지. 팀 켈러의 말에서 책에서 고통에 답하다라는 것을 책을 보게 되면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현대적인 관점에서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어두운 시기를 헤쳐나갈 때 책임이 고난을 겪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고 그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인내와 지혜와 성실과 같은 것으로 그가 내면을 변화가 이루어져서 정신적인 그 작업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 고통을 지나가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거라고 그 형태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또 그는 요즘 세대는 반대로 개인적이지 않고 그리고 사회나 국가, 의학적인 전문가들의 몫으로 그렇게 던져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때문에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이 움직임 또한 그 전반적인 사회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이것도 바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지나가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이길 수 있다고요? 고난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데까지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아마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있어서 이 기간을 그냥 쉽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쉽게 지나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만도 너무 많은 코비드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나가고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같이 고민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코비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고 정말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내일은 정말 어떻게 지나갈 수 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주었던 것처럼 복음을 온전히 지켜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킬 연약한 자를 주님이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요? 사랑과 절제의 능력. 그거를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사랑과 건전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으로 나를 낮추어 보지도 않고 나를 높게 보지도 않고 건전한 영으로 절제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또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중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요. 디모데는 자존감에 정말 낮아져 있었습니다. 아주 의기소침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윤홍균 정신과 닥터가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존감에 3가지 축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그리고 자기 안전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를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 축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을 갖거나 각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당연히 자존감이 자연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 부속품으로 그 정도로 여기는 그런 효능감은 그것은 세워줄 수 있는 그렇게 지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축인 자기 조절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족되어도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뭐 죄를 지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도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자 할 때도 이때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본능의 이런 자기 조절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번째 축인 자기 안정과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트라우마가 이것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고 계속 트라우마가 있다면 애정 결핍이든 안전을 못 느끼는 상황이 되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면 자존감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방방 뛰고 구름을 걷는 기분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자존감은 감정이 아니라서랍니다. 그러나 감정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자존감이 회복되면 좀 더 담대해질 수 있답니다. 자존감 회복의 목표는 흔히 말하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우리 근거 없이 자신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뻑도 아니고 자뻑남도 자뻑녀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성애 이런 사람들은 나르시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만한 척하지만, 자신 있는 척하고 뻐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창피를 당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면, 이 모든 세 가지 축을 다 제대로 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면 자신의 오히려 허물을 인정하고 약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존감 회복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자전거는 혼자 타는 그런 것이지만 혼자서 타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혼자 탈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치하거나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스스로 힘을 내라는 그런 말을 바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그러나 주님 곁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옆에서 태우셔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환경과 사람들과 또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연약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나를 코치해 주시기를,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기를, 그래서 그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약하지만 정말 끝까지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끝까지 고난을 받은 데까지 승리하고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가 하나님께서 미쁘시다고,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기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복음과 함께 내가 고난받듯이, 디모데 너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너가 연약하지만 고난받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달라고 당부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특성이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다른 말을,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듣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해 주듯이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이 복음만이, 이 순수한 복음만이, 이것을 지켜내야만 우리가 구원을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내서 그 다음 세대에도, 그리고 우리가 잘 지켜내서 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두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상황은 하나님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복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그 바른 것을, 그 말씀 그대로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이끄심 가운데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능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